자, 할렐루야. 자, 여러분, 제가 이렇게 학창 시절 때는요, 저는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. 그런데 반에서 꼭 이렇게 한두 명은 도시락을 너무 가난해서 못 싸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수돗물로 배를 채운다 뭐 그런 말도 들어보셨죠. 정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요. 그럴 때는 굳이 뭐 금식을 안 해도 그냥 삶 자체가 금식이고 절식이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오늘날은 어떻습니까? 우리가 뭐 집 앞에 조금만 나가면 화려한 그런 뷔페가 있고, 또 브런치 뭐 카페라든지 또 베이커리 카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. 이렇게 모든 이렇게 먹거리가 너무 풍성하고 풍요로운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, 자, 이런 시대에 금식을 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 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,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,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감동받으시고 그런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드리는 그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 금식론 이제 개요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. 자, 이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금식의 날짜를 정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, 금식 날짜. 여러분, 이 금식의 이제 날짜를 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결받아야 할 그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가령 뭐 암에서 고침받기를 원한다든지, 또는 성전 건축을 예배당 건축을 앞두고 있는 목회자님들의 이런 금식이라든지,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 목표가 클수록 금식 기간도 좀 길게 이렇게 가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금식의 기간을 정할 때 자신의 어떤 체력의 한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너무 이렇게 몸이 허약하고 약한 체질을 가진 분들이 자신의 어떤 몸의 기준의 어떤 그 한계를 넘어서 너무 이렇게 길게 기간을 가지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금식을 하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게 되는 또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, 또 이렇게 금식을 또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응답 받아야 될 그 기도가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그 몸의 한계를 좀 생각을 해서 그 기준치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금식일을 정하는 그런 좀 분별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금식일을 정할 때 좀 성경적으로 우리는 뭐 3일이라든지 또 때로는 뭐 7일 아니면 한 21일 정도 아니면 뭐 40일 금식 이런 식으로 금식일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금식 날짜를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으시고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금식 기도를 끝까지 성공하고 응답받는 그런 금식을 할 수가 있을까? 자, 이 금식의 성공 비결. 금식의 성공 비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후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준비 기도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막 금식에 들어간다든지, 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냥 따라하기식에 이런 식으로 금식을 그냥 막 한다는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.
여러분들이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해 보시면은 단 하루라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시면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감동이 될 때 그렇게 금식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금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 기도를 충분히 드리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. 한 3일이나 7일 정도 뭐 이 정도 금식은 몰라도 장기 금식에 들어갈 때는 준비 기도 기간을 많이 가지고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도 장기 금식하기 전에 한 2, 3개월 정도를 미리 이렇게 준비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. 그랬을 때 물론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그런 또 기도의 힘도 있었고 준비 기도를 이렇게 충분히 드렸을 때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힘을 주셔서 은혜롭게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금식 기도를 들어갈 때는 장기 금식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기도를 공개하고 좀 선포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왜냐하면 이것은 마치 전쟁 시에 배수진을 치는 것과도 같이 힘든 이런 금식의 어떤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에서 어떤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면 그 말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말의 책임과 또 이렇게 선포한 사람의 자존심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해야 금식에 성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금식의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요? 물론 가정에서도 뭐 장기 금식도 가정에서도 할 수가 있지만 가정에서 뭐 가족들이 있고 내가 또 움직여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조용하고 공기가 좋은 그런 기도원 같은 아주 건전한 그런 기도원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. 그래서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꼭 최소한 한 두세 번 이상 이렇게 정기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이렇게 금식을 하는 동안 영적으로는 또 양식을 공급받고 영적으로 새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원 같은 곳에서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또 영적으로 힘도 얻고 또 그리고 시간도 잘 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영감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기도원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. 그리고 금식을 하는 동안에 그러면 물은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될까요? 장기 금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 물은 이 금식을 오래 하다 보면 이 후각과 미각이 초예민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좀 가격이 좀 높더라도 아주 좀 좋은 생수를 이렇게 드시고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하루에 2리터 정도가 굉장히 적당한 것입니다. 그리고 저도 이렇게 금식을 할 때 하루에 정확하게 2리터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. 2리터씩 이렇게 먹고 한 25일 정도가 지났을 때는 이렇게 한 1.5리터 정도 이렇게 조금씩 줄어 들어가던데 그래도 한 2리터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금식 중에 너무 이렇게 힘이 들다고 자꾸만 누워 있지만 말고 또 운동도 조금씩 하고 산책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렇게 하시고요. 또 장기 금식은 어떤 계절이 가장 좋을까요? 금식의 계절. 어느 계절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하면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이 몸에 자꾸만 한기가 들고 추워지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하게 되면 몸이 자꾸 움츠러들잖아요. 그래서 힘이 드는 것이고 또 여름에도 이 기운이 자꾸 없는데 더 기운이 가라앉기 때문에 너무 무더운 여름도 좀 피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한 봄, 가을에 이렇게 좀 좋은 경치도 이렇게 보면서 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. 봄, 가을에 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요. 그리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그러면
금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식 후에 여러분 보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그럼 이 금식 후 보식 순서는 어떤 순서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? 첫째로 여러분, 금식을 끝나고 나서 가장 먼저 100% 어떤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뭐 한두 스푼 정도 먼저 이렇게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. 그렇게 하게 되면 오랫동안 이렇게 먹지 못한 이 위장과 장기가 이렇게 다 약해진 상태잖아요. 그런 상태에서 마치 이렇게 코팅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초변을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한다는 것인데, 이것은 반드시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식의 대국이었던 우리 한국의 이러한 신앙의 대선배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경험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아주 고운 미음을 이렇게 써서 처음부터 이렇게 밥알을 드시지 마시고 미음을 써서 이렇게 국물을 숟갈로 이렇게 떠서 미음을 좀 드시고 한 몇 번 드신 후에 그리고 아주 서서히 뭐 밥알을 조금 이렇게 한두 스푼 정도 넣어서 섞어서 서서히 드시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고, 그리고 뭐 아주 순하고 묽은 된장국, 순한 된장국 국물을 이렇게 함께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아주 순하게 연하게 해서 된장 국물을 같이 조금 떠서 드시고요. 그리고 생배를 또 갈아서 그 배즙을 먹는다든지 뭐 동치미 국물을 아주 연하게 해서 조금 마신다든지 그런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조금 드신 후에 그리고 100% 순두부를, 연두부 있잖아요. 순두부도 이렇게 장기 금식 후에 바로는 드실 수 없지만 한 며칠 이렇게 좀 미음을 드시고 나서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드시면 굉장히 기력을 회복하는 데에 좋다고 의사들도 인정하는 바인데요.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음식을 한꺼번에 절대로 많이 드시면 안 되고 이것을 아주 서서히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야 몸에 무리가 없는 것이고요. 자,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3일 금식을 하셨다면은 이 보식은 3일 보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. 그리고 7일 금식을 하셨다면 7일 보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. 21일간의 금식을 했다면 21일 보식을 반드시 해야 되고 40일 금식을 하셨다면 이 40일 보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체질마다 이렇게 다르겠지만 금식 후의 보식은 제2의 금식과도 같고 제2의 어떤 전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보식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지고 회복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장기 금식자 같은 경우에 반드시 보호자가 그 옆에서 이 보식을 할 때 좀 관리 감독을 해주면서 한꺼번에 좀 음식을 많이 먹지 않도록 조심해서 서서히 이렇게 음식을 좀 드실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금식론 개요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금식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 예수님의 금식에 대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시간 우리가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저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또 기도의 권능을 달라고 주님 3번 부르시고 간절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. 주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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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이여,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, 기도의 권능을 주시옵소서.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간절해지고 좀 더 진지해지고 또 뜨거워지고, 그래서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